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속죄제는 이러하게 드리라. 속죄제를 가르칩니다. 속죄제, 죄를 속한다. 죄를 없애버린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없앤다.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없애는 것이다. 여기 핵심인데요. 죄를 없애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죄를 없이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죠? 자기 백성들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가능하죠. 그런데 죄인인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죄를 없이 하려고, 그래서 함께 하시려고 당시에 속죄제를 내셨습니다. 당시 속죄제를 합당하게 드리면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를 없이 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제사를 드린 그 은혜로 우리가 그걸 믿고 나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죠. 그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희생제사를 드린 이 상황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모형으로 이런 동물을 합당하게 이렇게 바치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죄 없이 할게 하고 제시해 주신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속죄제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고 희생제사를 드린 거나 방식은 다른데 그러면 정신은 똑같다 하는 것 생각해야죠.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가르치실 때 시작부터 다른 제사와 달리 가르치셨습니다.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속죄제, 속건제도 마찬가지인데 다음번에 볼 텐데,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으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라 합니다. 계명을 범했다. 주님의 말씀, 계명을 범했다. 죄가 있는 자를 말하죠. 물론 번제도 화목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 이 죄를 없이 하겠다는 것은 특정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하고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덮어서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하시지, 여전히 죄의 본성은 아직 있잖아요.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데. 그래서 당시에 번제나 화목제도 이 속죄, 죄 없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일반적인 죄. 그런데 속죄제는 특별한 죄, 계명을 어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가진 죄, 이 죄를 속해 주겠다 하여 속죄제를 내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거나 실수로 죄를 지었거나 계명을 심하게 어겼을 경우 죄를 해결하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속죄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할 때 한마디로 죄를 씻는다, 죄를 없애버린다. 이게 핵심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가지면 당시에 성막도 오염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죄를 없애고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성막, 오염이 된 성막도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16장에 가면 오염된 성막을 자꾸 정결해 나가는 그 예식이 있는데요. 그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성막도 훼손됐다 생각하셔서 성막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속죄제는 정결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정결은 물론이고 예배 장소인 당시 성막의 정결,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교회 전체의 정결, 이 점에서 정결제라고 할 수도 있고 속죄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없이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이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행하느냐, 이걸 가르치셨는데요. 죄인이 이거 다른 제사와 시작할 때는 같습니다.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데요. 어떻게 시작하죠? 죄인이 제물을 준비해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가지고 오죠. 성막으로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잡죠. 여기까지는 다른 제사와 같습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잡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잡은 다음에 피를 처리할 때 번제나 화목제는 번제단 사면에 뿌렸죠. 그런데 속죄제는 번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번제단 밑에 쏟았는데요. 쏟기 전에 신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이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가린 휘장에 뿌렸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소의 분향단 뿔에 발랐습니다. 이건 교회 회중들, 교회 전체가 전체 안에 죄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리고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족장이죠. 족장들 경우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발랐습니다. 제사장이나 교회 회중 전체 범죄가 있을 경우에 피를 가지고 휘장을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발랐는데 평민이나 족장들의 범죄에서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발랐다. 뿔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뿔이 최고 높은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하늘 높이 사무치게 더럽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뿔에다가 피를 발랐습니다. 피 뿌리는 의식을 한 다음 제물의 기름과 콩팥은, 속죄제 제물의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웠습니다. 요거는 화목제와 같은 거죠. 콩팥, 기름, 요것만 떼내어서 번제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예배자 신분에 따라서 다른데요.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이 콩팥 기름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그 진영 바깥에 나가서 태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속죄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재를 갖다 버리는 거기에까지 가서 모든 제물을
태웠습니다. 이게 제사장 또 회중들의 속죄제 때에 제물은 성 밖에 나가서 태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속죄제는 나머지 고기는 다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제사할 수 있었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밀가루로, 고운 가루로 소제처럼 제사할 수 있었는데, 한 줌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속죄제 때 제물은 다른 제사의 제물과 비슷한데요. 예배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이죠. 그리고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로 수송아지로 바치도록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지도자, 족장이죠. 족장은 순염소로 제물로 바치도록 했고, 그리고 평민들, 백성들은 암염소 혹은 암양으로 제물로 삼아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은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그것도 여의치 않은 자들은 고운 가루로, 소제처럼 밀가루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좀 볼까요? 본문을 조금만 보십시다. 4장 3절을 보십시다.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여기 기름 부음, 이건 좀 짚고 갈까요?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이게 요즘 많이 쓰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도 쓰고. 여기 기름은 뭘까요? 지난번에 기름은 기쁨이기도 하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름 부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걸 보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일하시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이 공식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전면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성령께서 직분자들에게 임명하셔서 일하시게 하는, 그것을 기름 제시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시고 일하시게 하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다 하는 것을 기름 부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구약시대 때 썼던 건데요. 다시 3절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에 백성 전체에게 영향이 간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잘못하면 백성들에게 다 죄가 끼쳐진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주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하죠. 수송아지는 당시에 제일 값이 나가는 거라고 했죠. 그만큼 무게 있게 제사장의 범죄는 그렇게 크게 다루었던 겁니다. 제사장이나 교회 전체 범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무겁게 다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 교회 회중들 전체에서 죄가 있을 경우, 요거는 성막에도 영향이 끼쳤다 해서 성막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제단 뿔에만, 성막 뜰에 제단 뿔에만 바른 것이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도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피 뿌리는 의식을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크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의 범죄일 경우에 하늘 보좌로 상징되는
성소까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분향단 뿔에도, 휘장에도 뿌리고 분향단 뿔에도 발랐다는 겁니다. 첫째,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말했고, 둘째는 교회 전체의 속죄제, 교회 전체가 죄가 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릴 경우 13절에서 21절까지 잘 가르칩니다. 교회 전체의 속죄제 역시 제사장의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수송아지라고 했죠. 바칠 때 머리에 안수한 것만 다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어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회중 전체의 죄가 있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데 안수하는 것만 다릅니다. 교회 전체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원들 중에 대표자, 장로들이죠. 장로들이 짐승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잡습니다. 셋째는 족장의 속죄인데요. 족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순념소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가르치는데요. 당시 지도자가 족장인데 족장은 존경받는 특권을 가졌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의 죄보다도 더 파급력이 있고 해서 무겁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순념소를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족장은 교회 전체 속죄제보다 조금 약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속죄도 마찬가지인데, 제사장보다 족장의 속죄제가 좀 약하니까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뿔에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제물은 제사장이나 교회 전체 속죄물은 어떻게 했죠? 콩팥과 기름을 떼어서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성문 바깥에 나가서 태웠죠. 그런데 족장을 포함한 일반 백성의 속죄제는 이 방식과는 달리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다르죠? 제사장과 교회원들의 속죄제는 그 나머지 고기, 제물을 다 그 지역 바깥에 나가서 다 소각을 했는데 여기 족장이나 평민들의 속죄제는 그 나머지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제사장에 돌아갔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객관적인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의 속죄제는 암염소 혹은 암양 새끼를 바치게 하셨죠. 27절에서 35절 또 5장 7에서 13절까지 아주 자세히 실예를 들어가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배 의식은 족장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그것도 안 되면 고운 밀가루로 소제 형식으로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네. 이렇게 신분에 따라 달리 하신 이유가 있죠? 뭘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달리 하셨다. 아주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더 가난하면 늘 그 먹는 밀가루로, 그렇죠. 그렇게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셔서 재물을 달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달리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죄 지은 사람의 죄가 미치는 파급력, 죄의 영향력, 파급력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인 경우에는 그 죄가 크게 파급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민보다는 더 무겁게 다루어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언약민을 대표하는 자들이잖아요.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할 경우에 심각하게 다루어서 성막 안에까지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도
수송아지로 했지만 제물의 피도 성소 안에 분향단 뿔에까지 발라라 하셨습니다. 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제물을 달리 바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장으로 가서 5장 1에서 6절까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4가지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범죄, 죄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데요. 첫째는 증인이 법정에 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5장 1절 보면 말하는데요. 5장 1절에 요약을 하면 죄를 보고도 방관할 경우에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에 그 죄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증언을 잘 해야 하죠. 그런데 방관하면 그 죄가 자기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는 자기도 모르게 동물 사체에 접촉했을 경우에,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 당시에는 동물 사체에 접촉하는 부정이라고, 동물 사체는 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는 정결제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도 알게 되었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4절을 보면 아무런 생각 없이 맹세를 했다가 나중에 이거 잘못됐구나 할 시에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모르다가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도 부정한 것을 알았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 속죄제의 목적은 첫째는 죄를 없애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특정 범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 계명을 어기게 될 경우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속죄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 없앤다 하는 뜻이고 또 정결케 한다 하는 기능도 있다고 했죠. 레위기를 쭉 보면 이 점을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성막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오염시킨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중들의 범죄가, 교회원들의 범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성막에도 오염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가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교회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교회원들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 함께 사시는 시청각, 증명이 바로 성막, 나중에 성전인데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성막과 성전이 오염이 되면 하나님 계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요걸 딱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사시기 위하여. 속죄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사신다, 그러기 위하여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피를 이렇게 뿌리거나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 요거는 이 피가 뭐죠? 제물의 피인데 안수를 하고 하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 예배자, 제사를 드리는 자의 희생이잖아요. 제물의 희생. 그러니까 예배자의 죄가 이 제물의 피에도 있는 거죠. 그 피를 뿔에도 바르고 뿌리고 바르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죄가 이만큼 성소도 훼손한다,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그래서 레위기 16장 같은 데를 보면 속죄일에
성막 전체의 정결을 위해서 예식을 행합니다. 1년에 한 차례는 꼭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하고 이 정결 행위를 합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성소가 정결해야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실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1에서 21절까지 보면 4장 1에서 21절까지 보면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개로 구별이 되는데요. 앞에서 본 거죠. 한 개는 성막에서 진행되는 의식, 하나는 성막과는 동떨어진 외곽에서, 그러니까 성문 바깥에서 일어나는 진행되는 의식이죠. 성막에서 진행되는 의식은 피 뿌리는 것, 그리고 제물 콩팥과 기름은 번제단 위에 태우는 거죠. 그게 속죄제 의식이죠. 그런데 여기 나머지 제물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행하는 의식이죠. 콩팥 기름을 제외한 모든 제물은 여기 진영 바깥에 나가서 다 소각을 하죠. 장작을 쌓은 후에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웁니다. 이것은 죄가 완전히 다 나갔다,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교회의 죄가 완전히 나갔다, 없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셨죠? 죄, 또 부정, 이것이 다 바깥으로 제거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실만 하다. 이걸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사실만 하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근본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의 피를 흘림으로, 이게 근본이죠.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합니다. 옛 언약 하에서는 속죄죄를 통하여 계명을 어긴 죄를 속하게 없애주는 역할을 했는데, 새 언약 하에서는 속죄죄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겁니다. 옛 언약 당시에는 예배의 초소를 정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새 언약, 오늘에는 예배자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한 곳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얼른 찾아보시죠. 여기 히브리서 13장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는 끝났다, 사라졌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이게 구약의 속죄제,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찾았으면 11절부터 보십시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지금 속죄소를 비추어서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당시의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뭐라고 하죠?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린 걸 지금 말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본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걸 말하죠. 특별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리고 여기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하죠. 앞에서 본 것 그대로 신약 성경에도 말하는데요. 영문 밖은 예수님께서 죽은 장소이죠. 그 다음 구절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제물의 실체인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으로 이제 다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어버렸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제사는 다 허물어져 버렸죠. 다만 남은 제사가 하나 있다 하는 것을 그 뒤에 구절에서 가르치는데요. 15절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제사식이 아니고 하나 남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서 찬송이 추측이 되어 있죠. 영광송, 성삼위송, 경배송, 헌금송, 송영. 찬송이 예배를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제사가 있지만 찬송이 또 있는데, 그런데 신약에서는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속죄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의 제사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찬송이 좀 실감이 나죠? 예배 안에서 찬송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사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 선행의 제사. 이것도 하나 남아있다 합니다. 선행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찬송, 선행.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사입니다. 찬송, 선행. 요게 문제가 될 경우, 찬송, 선행.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고백을 해야 하는 문제. 마치 이 정신은 구약이나 똑같은데요. 구약 시대 때도 죄를 깨닫게 될 경우에는 제사장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오늘에는 예배할 때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있을 경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예배 여서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죠. 본문으로 가서 보면 레위기 5장 5절에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죄가 있으면 잘못했다 자복하고 제사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신약에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을 입히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 변호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잘 알죠. 저 친구는 2000년 전에 내가 심판받아버렸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미 죄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변호합니다. 그 변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변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배할 때 공식적으로 여전히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언약이 갱신되기 때문이죠. 한 주간 동안 죄에 휘둘려서 살아가던 이 사실까지 다 고백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변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죠. 그래서 여전히 언약민으로 언약이 갱신되었으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바뀌어질 경우에 어떤 국가와 언약을 맺었을 때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는데 죄의 고백이 이처럼 중요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받으시사 오늘 저희를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걸 옛
이스라엘 교회를 상대하면서 속죄제를 내신 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앞으로도 저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 변호하신 그리스도 때문이옵나이다. 오래전에 속죄제를 주셔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주심으로 당시 주님 나라 사명을 행하며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속죄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력을 늘 입히셔서 살아갈 용기를 또 가지고 주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앞으로의 일도 저희는 잘 알 수 없고 또 연약하여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겠으나 주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또 성령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늘 의식하며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